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해야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면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8절까지 해왔나 모르겠네. 네, 8절까지. 네,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오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헤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그 1절부터 잠깐 보면 뭔 내용인가 보자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 낮 4분의 1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주에 걸쳐 가지고 부흥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흥을 하게 된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부터 사모해야 부흥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걸 도표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8장, 지금 우리가 9장 1절 읽잖아요. 그런데 8장 전체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사를 봤더니 7월 1일에는 2절에 보니까 율법을 낭독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 새벽부터 6시간 율법을 낭독하는데 들었다. 그 얘기를 설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다음날 지도자들만 따로 모였다고 그랬죠. 지도자들이 따로 모였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설교할 때는 일반 백성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는데 뭔가 허전해.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서서 아멘 아멘 하고 손 들고 아멘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지도자들만 또 따로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배우다 보니까 거기서 율법에서 초막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요번 기간이 지금 초막절 기간인데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냐. 그래서 지난주에 또 초막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이 2일 날 배운 다음에 13일간 초막절을 준비해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2일까지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얘기가 초막절을. 그 초막절 13일 준비하는 게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초가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어쩌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9장 1절 얘기가 7월 24일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24일 날 이스라엘이 일반 백성과 더불어 대대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9장 1절 지금 우리가 읽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회개하기 위해 모인 시간의 반절은 율법책을 읽고 4분의 1, 반은 엎드려 자복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 근데 이게 반절의 시간이 이게 뭔가 4분의 1 시간이 뭐냐? 4분의 1. 4분의 1이 뭐냐면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래서 뭐냐면 율법책을 읽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시간이 3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3시간. 그래서 도합 6시간. 6시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때 집에 또 밥 먹으러 가야죠. 밥 먹으러 가야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새벽에 아침 일찍 먹고 와가지고 6시간 집회를 하고 그리고 점심때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높여 여호와를 송축하고 길게 이스라엘의 추억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봤다. 그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주리라 한 이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이 찬송을 하면서 이 구절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이제 또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자, 그래가지고 6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6시간 예배를 드린 건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에 사로잡힌 자는 시간에 관심이 없다. 오늘 왜 이렇게 집회가 길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얼마든 간에 시간에 신경을 쓰지 않지만은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 조급합니다. 속으로 짜증도 나고. 근데 느헤미야서 지금 8장 한 달 정도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8장을 지난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9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 데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냥 어쩐 날 며칠 날 그냥 우리 은혜 받았다 말씀 듣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에 꼭 얘기가 뭐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얘기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 저자의 의도는 그럼 이 사람 얘기는 느헤미야는 왜 이거 옛날에 저기 양피지에 쓰는 판인데 이 가죽에 쓰는 판인데 축약해서 쓰기도 종이도 안 좋은 판인데 그냥 볼펜도 없는 시절에 간단하게 쓰면 되잖아요. 귀찮구만.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왜 이 느헤미야는 이 집회 시간을 꼬박꼬박 계속 새벽부터 정오까지 4분의 1의 시간은 말씀을 들었고 4분의 1의 시간은 회개와 찬송을 했다. 왜 시간을 자꾸 쓰냐는 거지.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집회 시간을 길게 했지만 은혜가 충만했다 그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을 있어도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갔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이 후대가 읽을 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꼭 시간과 은혜가 비례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시간이 길다고 해가지고 은혜를 다 받는 건 아니지 않냐. 그거 맞지.
뭐 예배 시간이 길다고 해가지고 은혜가 뭐 길게 다 충만하게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뭐냐?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인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먹는 사람이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니, 농부도 씨를 많이 뿌릴수록 많이 열리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도 더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건 다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로마서 보니까 분명히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 그랬거든. 그럼 그걸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야?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 그랬으면 많이 들으면 믿음도 많이 나겠네.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많이 들어야 믿음도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말씀과 기도는 비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례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또 읽어보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을 4분의 1이었고 기도와 찬송을 하는 시간이 4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굳이 뭘 4분의 1을 왜 써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 저자 느헤미야서를 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4분의 1의 시간에는 율법을 들었고 4분의 1의 시간에는 회개와 찬송을 했다라고 굳이 쓰냐? 균형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균형을.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할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몇 분.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설교할 때 지방에 장돼가지고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돌아다니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행사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설교 10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어.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빨리 끝내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게 하면 마이크를 끄든지 하든지 해서 뭐 우스갯소리고 하여튼 행사가 길면은 서로 다 힘들어지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주최 측은 있잖아요. 오늘 말씀 듣는 시간 몇 분 하고 뭐 하는 시간 몇 분 하고 몇 분 해서 이 정도에서 끝내야겠다. 생각이 다 있단 말이지. 그럼 느헤미야가 바보입니까? 느헤미야가 이 총독으로 와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며칠간의 그 앞에 있던 8장의 집회 기간을 보니까 항상 새벽에서 정오에다 딱 끝내버려. 그럼 느헤미야도 무슨 생각을 해요? 정오에는 끝날 거니까 그 전에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상이 있었겠지. 여러분, 그래서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 기도와 찬송했다. 딱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럼 찬송도 그럼 4분의 1 했냐? 그거 아니에요. 기도와 찬송을 4분의 1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도 여러분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뭐라고 그래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 찬송도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 말씀은 없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없고 잘못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뭐냐 하면 말씀 듣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균형을 이루어서 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들면 기도는 안 하고 말씀은 많이 들어가지고 알아.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있잖아요. 찬바람 생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많이 들어가지고 알아.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 대화해 보세요. 딱딱합니다.
가슴 싸늘하고 입만 살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자기는 있잖아요. 기도만 하고 산다는 거야. 기도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감정도 뭐 올라오고 막 그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어쩌다 갖다 대도 들은 척을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중요하지 말씀을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경험한 간증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같이 붙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게 되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잖아요. 아, 이 사람 말씀을 말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이 사람 냉랭하구나. 또 자기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뭐 살고 있대. 근데 결국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 백날 떠들어도 아니 머리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같이 병행하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장시간 듣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결국은 뭐냐? 기도와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들어가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등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해 가십니다. 원리인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말씀이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3시간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냐?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였냐면 여러분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회개로.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지금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10조의 죄를 회개했다. 지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여기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은혜로 들어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오거든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거거든. 그러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제일 첫 번째 증거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너도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럼 뭐라 하냐?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감옥 갈 짓을 했냐? 나 죄인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그 자기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준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고. 근데 깨달음이 없고 내가 굳이 사람 죽이기라도 했냐?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죄가 행위죄예요. 행위.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행위예요. 신약에 와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보고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했느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느니라. 마음죄로 넘어가 버려요.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네. 구약에는 있잖아요. 원수를 가서 한 대 주워 박아야 원수죠. 보복을 해야 원수죠. 신약에는요, 형제를 보고 복수하려는 마음 자체를 품은 것 자체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뭐냐 하면 머릿속에 자꾸 내가 한 대 주먹으로 때려야만이 내가 행위법으로 죄인에 걸렸다. 아니에요. 왜 복음을 왜 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동으로 옵니다. 그 순서가 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되면 뭐냐?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깨닫으면 누구한테 은혜를 입어 도움을 받아.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니까. 이 자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서인 거예요. 순서. 먼저 예수님 만나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런 다음에 집에서 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도 다 늙어가지고 무슨 사명이냐, 우리가 무슨 사명이 있겠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때 되면 죽는 거지. 여러분,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이거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무슨 사명인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일본으로 가야 돼. 죄를 깨달아야 돼. 그게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났다. 그 자리에서 은혜만 깨닫고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 이제 일어나야지. 네 할 일이 있잖아. 네가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있잖아. 우리에게 마음속에 꽂히는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원리요, 원리. 그러면 이러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한참 얘기했어요. 깨닫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손가락처럼 싹 우리의 마음을 확 찌르는 게 뭘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깨달음이 싹 들어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확 우리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을 3시간이나 들었을 때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 회개해라. 이겁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뭐냐? 말씀을 들으니까 야,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개인적인 모든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 가문들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너희의 가문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도 회개해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걸 알고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겐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지금 회개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회개해야 찬송이 나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단 회개. 말씀이 꽂히면, 성령을 통해 말씀을 꽂히면 회개가 나온다. 그럼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1번 용서를 하십니다. 다시 시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어도 우리 옛날 찬송이 아니라 찬송이 있죠. 근데 요새 잘 안 부르는데 부흥회 때 옛날로 맨날 잘 부르. 전부여 의지옵소서. 그 찬송 있잖아.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가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아, 세상에 나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 뭐 7번 할까? 아니다. 7번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본인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 안 하면서 야, 베드로야, 너는 나가가지고 형제들한테 그렇게 용서해라. 그럴 리가 없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도 나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내 뱉어내서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아이고, 안 적었네.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볼게요. 여기 안 적어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회개하면 기억도 아니하시고 도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기억을 안 하신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기억한다니까. 너 옛날에 나한테 해코지한 거 내가 딱 기억한다. 근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면 잊어먹더라고. 그걸 잘 기억하는 사람 또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 보면 대단해. 근데 세월 지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기도 하더라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억이 창조주신데 기억력이 좋으시겠어요. 근데 뭐냐? 기억하지 않으시겠다잖아요. 자, 여기 있는 성역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사야, 에스겔 뭐 이렇게 읽어요. 나 곧 다 같이 시작.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잖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또 뭐냐? 3번. 회개하면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가도 징계의 목적이 뭐냐? 회개하는 데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생하면 때리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 얘기 뭐냐면 부모가 옆집 자식 잘못했다고 옆집 자식 혼내키러 가지 않거든. 내 자식이나 혼내지. 그 혼내는 이유가 뭐냐? 징계죠. 근데 혼내려고 하는데 용서해달라 해보세요. 그만하잖아요. 그럼 계속 뭐 붙잡고 때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자 하면 스톱하신다니까요. 부모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4번째.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반역하고 집 나갔습니다. 보따리 사서 나갔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뭐 중간 얘기 다 빼고 돌아왔더니 환영하고 다시 옷을 입히시고 잔치했단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셨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요. 더욱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어주고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삐져가지고 아버지 쟤는 왜 집 나갔다 돌아왔는데 왜 잔치도 해주고 반지도 끼우고 옷도 입히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큰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집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 너는 그냥 같이 있었잖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내 옆에 같이 있었잖냐. 그게 은혜야. 근데 이 큰아들은 뭐냐. 집 나간 놈은 대우를 받으면 안 돼. 집 나간 놈들은 우리 아버지가 환영해주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이방인 놈들은 다 그 죄악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을. 근데 하나님은 뭔지 아세요? 집 나갔던 우리 이방인들도 다 돌아오면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죄악의 길로 갔다 가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반기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 그동안 뭐 몇 개월 동안 방학했습니다. 신앙생활 방학하고 세상에서 탕자처럼 돌아다녔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주 앞에 손 들고 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잘 왔다 하지. 너 그 몇 년 동안 너 쉬었지? 너 혼 좀 나야 된다. 기억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기억지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거 얘기 듣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다고 했으니까 회개 잠깐 했다가 또 돌아갔다 또 뭐 작은 아들처럼 또 왔다 갔다 좀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랬다 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제가 이 지뢰밭을 하나 깔아드려야지.
자, 로마서 2장 5절과 6절 다 같이 시작. 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순서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거야. 회개하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뭐였냐? 레위 사람 예수아와 뭐 저거 6명이 나와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 사람 예수아와 뭐뭐뭐뭐 이렇게 하다가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 이거 송축이 저도 이 송축이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 요새 성경은 뭐라 하냐? 찬송할지어다. 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걸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찬송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다. 결국 뭐냐? 송축이나 찬양이나 다 같은 말이야. 그 말이야. 그 말이야. 그 결론은 뭐냐 하면 회개 기도한 다음에 다 일어나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1번 말씀을 깨달았어.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어. 그러고 나더니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다 일어나.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입술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만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다다르는 게 우리의 입이 하는 결론이라니까. 우리 입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회개와 찬송이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순서를 보면서 회개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회개한 인생은 입에 찬송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찬송이 입에서 안 나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 입술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 항상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은혜를 깨닫고 내 마음을 비우면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내 입술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거 제가 깨닫고 정리한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깨닫고 마음을 비우면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인이 돼가지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내 입술을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할게요. 따끈한 간증 하나. 제가 설교 준비를 밤에 하다가 어쩌면 이 말씀과 이 딱 아다리가 딱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랫동안 매일 입에서 찬송이 나왔어요. 그냥 지난 주일까지 그 얘기는 뭐냐고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그냥 찬송이 흥얼흥얼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찬송이 우리 아침에 불렀던 찬송이나 뭐 이런 찬송이 나도 모르게 그냥 찬송 부르면서 그냥 흥얼흥얼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4, 5일 동안 입에서 찬송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옛날에 20대 때 들었던 요새 뭐 가요는 모르니까 듣지도 않아서 20대 때 들었던 어렸을 때 들었던 세상 가요가 한두 곡도 전체 뭐 들은 적이 외우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한두 곡이 후렴 부분 같은데 이런 게 자꾸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길래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찬송이 나와야 될 입에서 그동안 찬송이 계속 나왔는데 왜 가요가 이렇게 이게 안 생각하려고 해도 이게 저절로 나오고 왜 그러지? 내가 지금 왜 그러지? 그러면서 여러분 살았어요. 그러면서 매일 자책을 했어요. 며칠 동안. 목사인 내가 이게 은혜가 떨어졌나? 왜 며칠 동안 한 4월 동안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깨달았어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이제 이렇게 끊어서 읽어요.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냐? 말씀을 4분지 1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회개를 했다.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뒷 8절까지 쭉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했다는 얘기를 해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은 내 눈에 띄는 건 뭐냐?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처음으로 가고 두 번째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술이 내 맘대로 돌아다닌다. 내 맘대로. 여러분 이걸 하면서 있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해야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확 들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찬송이 입에서 떠났던 찬송 물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100% 입술에서 찬송만 했던 입술에 가요가 어쩌다가 나오는 거야. 이게 뭔 짓이냐. 이게 내가 지금 돌았나. 내가 왜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 생각을 4, 5일 동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머리에 딱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야.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주일날 이제 일을 끝내고, 그 전주가 빨간 날이라서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뭘 주문을 하거나 맡기지를 못해요. 빨간 날 다 쉬니까. 너무 일찍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모든 일을 주일 밤과 월요일 날 다 해버렸어요. 현수막이나 이런 것 등등은 인터넷으로 밤에 다 해가지고 다 하고 다 올리고 했더니 아침에 또 연락 오면 또 몇 번을 들락날락 하면서 전화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등등등 하고 그랬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하고 그다음에 순서지 또 선물 우리가 수건들도 마치고 또 순서지 가서 챙겨놔야 되고 어쩌고 낮에 왔다 갔다 하고 전화 받고 어쩌다 진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밤에 매일 기도하러 이제 나오다가 월요일 날 힘들어가지고 졸리고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데도 졸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오늘 하루 쉬랍니다. 그러지 아시고 예수님도 쉬시고 저도 쉬려니까 기도하러 안 나가랍니다. 그 사모님은 나가서 기도하고 저 밤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쉬었어.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밤에 쉬었거든요. 근데 화요일부터 찬송이 안 나온 거 그래서 그 화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예수님 어저께 기도 하룻밤 쉬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하루 쉬었는데. 그냥 평이하게 했지. 근데 있잖아요. 설교 준비하다 이거를 준비하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섭섭하셨나 봐. 여러분 들으면은 목사님 우리 맨날 기도도 안 하는데 그거 우선
여러분 사람마다 제가 맨날 얘기했죠. 부르심이 달라.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달라. 원하는 것도 달라.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마음에 딱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제가 기도하러 하루 안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많이 섭섭하셔가지고 기다리셨나 봐요. 기도하러 나가지 않은 그날부터 제 입술은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지 않고 입에서 찬송이 사라지고 저도 모르게 세상 노래가 흥얼흥얼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선 며칠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니까. 그 설교 준비하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 구절과 이게 아다리가 이렇게 맞을 수 있나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여 광명을 찾기 바랍니다. 별볼로 없는 얘기 같죠. 여러분 은혜는 여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뭐 크게 뭐 자동차 사고라도 한번 났다가 죽을 뻔했는데 사는 데서 살았다 해가지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럼 맨날 죽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해.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뜻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지금 이 얘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에는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찬송이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달으시고 회개한 후에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들어가길 주의는 완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